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청화된 삶을 살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자요, 또 높이 들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은혜스럽게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존재, 그리고 그의 인격, 그리고 그의 권위를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한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진실하신 하나님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당신을 계시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형상을 지은 우리 인간의 모두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을 세계 3대 천재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없다고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분명히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고민 중에 있는 사람이요, 그는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행복한 여호와, 여러분 그를 만나면 나의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국가와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흥망성쇠를 주어서 이끌게 만드시며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고, 또 우리와 함께 여러분 항상 운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좀 더 월드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세계가 있어야 되고, 월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월드 오픈 미션 커뮤니티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세숫대 안에서 이것이 제일 좋고 행복하고, 세숫대 안에 있는 게 제일 나는 은혜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넓은 태평양에 고래가 돌아다니고 떠다니고 상어가 움직이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슨 상관이냐 그럴 것입니다. 먼 곳으로 보십시오. 지경을 눈을 들어서 먼 지경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생각까지도 주장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가정을 넓혀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불행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를 이기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큰 하나님의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족의 제사장이 되고 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경을 넓히 넓힐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있는 자는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귀가 열린 자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듣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생각하는 마음 갖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양심 속에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라볼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가 있었을 때 세상은 여러분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세상을 이기고 어떤 자가 세상을 승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도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도한 자를 쓰기를 원하고, 기도한 자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과 자기 방식과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가 개인주의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당신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담장을 쌓고 그 속에 앉아서 고독의 껌을 씹으면서 멀리 여러분 저 멀리 눈을 돌리면서 여러분 바라보지만 미래는 보이지 아니하고 신앙의 결실과 열매도 아름답게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미래를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목적의식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기쁨과 웃음이 좋고 늘 공간적인 생활을 하고 폐쇄적이고 자기의 논리와 생각과 자기의 의식에 앞서기 때문에 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생활에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만든 덫에 걸려서 아직도 허우적거리며 자기가 여러분 쳐놓은 여러분 그물에서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걸려 아직도 여러분 빠누지 못하며 여러분 자기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여러분 삶의 의욕을 여러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행복이란 두 글자를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내 뜻이 앞서면 안 돼요. 이번에 구정집회를 이번 3일을 했습니다. 오는 사람만 와요. 전번주에도 전도축복성회를 3일 했어요. 저는 2주 연속 집회를 했어요. 쉬지 아니하고. 어제도 신학 강의를 하는데 4시간 반을 내가 신학 강의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요? 종을 치는 목자입니까? 어제 목회학을 배웠지만 그럼 많은 것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쉽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또 세상의 정욕에 안목에 세상의 물욕에 자기의 생활 방식에 여러분 담을 헐지를 못하고 살면은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이 쓰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똑같게 살면서 폐타에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어차피 인생은 분명히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인걸. 세상에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집으로 오고,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나와서 세상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인데, 자신의 삶에 여러분 지경을 넓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에요. 구하는 삶. 믿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삶은 은혜가 풍성해요. 만남의 인연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돼.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서 인생이 화목이 달라지고 화가 복으로 될 수도 있고 복이 화로 바뀔 수도 있어요. 성도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자는 또 성도들을 또 서로 잘 만나야 돼. 화가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만나기를 소원하고, 좋은 목자를 만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는 얘기예요. 성도는 주님을 만나야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봅시다. 성경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곳을 허락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주님의 손바닥 안을 벗어나려고 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계란을 봅시다. 계란이 당신의 손 안에 있어요. 손 안에 있는데 계란이 손에서 따르르 굴러가면요, 계란은 깨지게 돼 있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계란이야, 계란. 하나님이 손 안에 든 이 계란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지금 손에 쥐어져야 안전하냐는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산산조각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명철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명예가 특출하고 아무리 명석한 그런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식이 풍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또 내가 부모한테 받은 탤런트가 여러분 풍성해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인간은 여러분 깨지게 돼 있고,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공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지 아니하는데 가정이 행복이란 두 글자를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가정을 붙잡아줘야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튼튼하게 서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한쪽이 믿음이 없으면 한쪽이 고생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 두 번째는 믿음의 신을 신고 가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은 당신 발에 맞는 지수가 딱 있어. 믿음의 신발을 신고 가면은 절대로 달리갈 때도 신발 신고 달리면 신발이 벗겨지질 않아. 그러나 가정에서 한쪽은 믿음이 딱 맞고 하나님 보셔도 인정받는 거룩한 믿음을 사는 그런 자가 있어요. 믿음의 신발을 잘 신는 자야. 그런데 한쪽은 부부지간에도 신발이 커. 100m를 달리기 하는데 그 신발을 신고 달리기 하는데 신발이
한쪽은 후레당 벗겨져. 천국을 같이 두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신발이 맞질 않아. 서로가 신발이 맞지 않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버려버리는 거야. 잠시 조금 신었다가 버리는, 여러분, 신발이 돼서는 아니 돼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벗어진 신발 가지고 언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나는 구원열차를 언제 타고 갈 거야? 맨날 천국 올라가는데 완행열차 타고서 언제 칙칙폭폭 시속 그 80km 되는 완행열차 타고서 언제 갈 거야? 가다가 엔진이 불이 나가지고 뚝 떨어져. 엔진이 열받아가지고. 구원열차를 타려면은 내 믿음의 기도, 내 그 많은 의의 희생, 각오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를 서지 아니하며 동석하지 않아요. 시편 1장이에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부지간이라도 여러분 한쪽 말을 잘 들어봐야 돼. 믿음이 있는 말인지 믿음이 없는 말인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영원히 자야지. 믿음이 잠이 자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자라고 그래요? 사단이 왔어. 누가? 마귀가 왔어. 야, 좀 더 자. 내일 가. 야, 내일 뭐들 가냐? 쉬자. 한 주간 빼먹고 2주간 빼먹고 3주만 빼먹어봐. 교회 오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야베스를 봅시다. 야베스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또 내가 가난해서 물질을 달라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렇게 써있질 않아요. 야베스는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는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보험성과도 있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꼭 잡고 가소서.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야베스는 이 고난의 고통의 질병의 가난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을 사랑하오니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가 쉬면 죄 짓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죄 짓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주님을 찾는 시간보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잠을 많이 자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당신이 만드는 거야. 왜? 당신이 게을러서. 여러분, 야베스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왜? 야베스가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나님의 손이 거룩하고
하나님 손이 복되고 하나님 손이 아름답고 하나님 손이 능력이고 하나님 손이 권세가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손을 꼭 잡고 갔었어.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가. 엄마 손만 놓치면 애는 울어. 애기들 봐. 지네 엄마 눈에 안 보이게만 하면 벌써 울어. 한 집에 있는데도. 이와 같이 어린아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보이면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죠? 찾을 줄 알아야 돼. 찾을 줄 알아야 돼. 썩은 믿음 가지고 어째 축복을 달라고 내 기도원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 심령이 썩었고 내 영혼이 내가 전부 다 금이 같고 영혼이 잠이 드는데 어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서 복받아라, 건강하거라, 축복받거라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접시 믿음인데 그냥 그걸로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쓰는 거야. 당신의 직분만큼, 당신이 행한 만큼, 당신이 섬긴 만큼, 당신이 뿌린 만큼, 당신이 하나님을 찾은 만큼 천국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공짜예요. 너희 행한 대로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네가 뿌린 대로 복을 거두리라 했어요. 나는 진정한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요. 확실하게 찾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려면 확실하게 찾아요. 어떻게?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세리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리 같은 믿음으로 전능하신 여호와를 찾아야지. 겉다르고 속다르면 안 돼요. 목에 걸어니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다. 믿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란 얘기입니다. 내가 중한 질병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란 얘기예요. 중한 질병이 뭡니까? 병마가 아니에요. 가난이요. 가난. 고통받는 삶이에요. 중한 질병이야. 왜 주님의 손을 꼭 잡으라고 그러냐? 이 험한 세상에 환난의 피바람이 쫓아와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방편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가야 돼요. 태풍이 오고 내 인생에 비바람이 치고 여러분 추운 겨울이 올 때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손은 따뜻해. 왜? 그의 손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의 손은 여러분 뭐요? 온유하기 때문에, 자비로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사업도 하나님이 꼭 잡아줘야 그 사업의 아름다운 열매의 축복과 또한 생각지도 않는 많은 손님들이 오고 많은 또 오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애따 이거 먹어라. 여러분 뭐 던지겠어요? 개밥 던지고 마는 거지.
말씀에 밥을 던져야 되는데 개밥 던진다고. 세 번째, 기도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의 아들 유다의 여러분 12대로 주전 715년부터 615년까지 통치한 유다 임금 중 제일 여러분 그가 제일 중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환경의 왕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때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나라, 경제, 국방 모든 것이 다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어. 히스기야 왕이 눈물 뿌려 하나님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국가를 재건시켜 주시고 이 나라 국방을 붙잡아 달라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특히 그의 제 615년경에 보면은 즉의 16년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함락 위기였으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와 합심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대승을 거두릅니다. 하나님은 만날 자를 만나게 해줘요.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각자의 인격에 여러분 밀로를 수축하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인격의 밀로, 사탄의 공격을 막도록 높은 담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가정은 여러분 사단이 없습니까? 마귀가 없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장난치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담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담을 쳐야 돼. 기도의 담을 내가 쳐야 돼. 그물을 쳐놓고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히스기야 왕처럼 각자의 인격의 밀로를 수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주는 사단, 마귀들의 여러분 그런 공격을 막도록 여러분 믿음의 그물을 잘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내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한 성도는 생활 자체가 복음의 빛이 돼야 돼. 내가 남을 위해서 전도하려면 내가 믿음의 본이 돼야 돼. 믿음의 성도가 되고 믿음의 본이 되려면 그 많은 기도가 있어야 돼. 왜 기도해야 됩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차 안에서 기도해, 버스 안에서 기도해, 전차 안에서 기도해, 집에서 기도해.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그런 장소에 기도하는 거 과연 어느 정도 그게 기도의 능력이 유가 나갈까요?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런 사람은 전도하지 않아. 믿음의 행복의 씨앗을 뿌리질 못해. 범사에는 분명히 하나님 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과 가난과 질병에서 여러분 건지시기 위해서는 다 하나님 때가 있음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언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가 오면 여러분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여러분 태극기를 꽂고 십자가 길을 꼽을 수가 있어요. 태극기가 실현이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남북한이 통일이 될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가정이 통일이 될 수가 있고,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데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고 축복이 흘러넘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평양에서 대집회를 열고 원산과 신의주 한번 두루두루 다니면서 부흥회할 날이, 여러분, 우리는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이 깨어지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를 위해서, 가난을 위해서, 그들의 병자를 위해서, 그들의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민족 복음화, 민족 통일을 기도한 대로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내 스스로의 입으로 구한 대로 올 줄 믿습니다. 통일을 옵니다. 통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열어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당신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의미를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현재 이 시간까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복이 있는 자인가, 복이 없는 자인가, 나는 복받을 일을 했는가, 나는 복받을 짓을 했는가, 자신이 안다는 얘기예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없는가, 나는 신앙의 깊이가 있는가, 신앙의 깊이가 없는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자신만이. 내가 가진 바를 모르고 현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건강하고, 지금 내가 부르질 수가 있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는 힘이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자요,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아는 것이, 그 뜻을 아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열쇠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복된 자리요 성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처지를 아는 자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의 사람을 지키는 자요, 자기의 믿음을 여러분 복되게 하는 자요, 자기의 환경을 여러분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환경을 이해하며 자기의 환경을 여러분 뒤로 한 채 오직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당신의 입술에 내 이름의 석자가 지워지지 않도록 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 이름의 석자를 부르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이름의 석자를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의 음성이 하나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여호와 앞에 진실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건강한 자요, 또한 은혜를 내 수고로 여러분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아멘, 하나님 나에게 던지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던지시옵소서. 내가 바뀌었나이다. 주님 나를 향하여 말씀을 던지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자는
여러분 축복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자 안에서 적은 걸 주었으면 적은 것대로 은혜께 감사를 생각하고, 또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겼다면 그 삶이 진정한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기쁨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는 제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당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적은 믿음은 적은 믿음의 가치를 살고, 큰 믿음을 가진 자는 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결국은 은혜는 은혜가 될 때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요 겸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자는 어떤 자가 은혜를 받느냐?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만하고 방종하고 정말 자기 몸을 분방하고 지 멋대로 쓰고 자기 행실이 더럽고 자기 육신이 주님 보시기에도 여러분 주접스러우면 주님도 떠납니다. 당신 앞에 서 있다가도 에휴 냄새나 그냥 가버려. 누가 좋아해요? 마서방이 좋아하지. 누가 좋아해요? 사서방이 좋아해요. 누가 좋아해요? 귀서방이 좋아해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만이 아이고 좋아. 나는 너밖에 몰라. 할렐루야. 서방도 서방 나름이야. 내 서방이 어떤 서방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럴 때 삶이 풍성합니다. 축복도 풍성합니다. 얻는 것도 풍성합니다. 가진 것도 풍성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어떤 자가 은혜가 넘칩니까? 겸손한 자가. 은혜가 있는 자는 그래서 고통의 화살도 지나간다 그랬어요. 죄악의 화살이 와도 여러분 그 죄악의 화살을 여러분 비껴나갈 수가 있어. 은혜 받으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는 여러분 그냥 지나가요. 가난의 화살이 나를 향하여 쏜다 할지라도 사단이 그 화살은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 자세가 또한 인격과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겸손하면 인격이 갖춰지게 돼 있어. 왜 인격이 없습니까? 겸손하지 못했어. 왜 축복받지 못합니까? 겸손하지 못했어.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겸손하지 못했어. 왜 자비의 은총을 왜 얻지를 못합니까? 겸손하지 못했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겸손하지 못했어. 은혜란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믿음을 세우고 십자가 앞에 죄를 못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서 실패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가 떨어지면 방종하고 불순종하고, 성경은 분명히 잠언 기자는 게으르고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함석현 선생님은 여러분 뜻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뜻 있는 국민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뜻 있는 삶을 가지고 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함석현 선생님은 뜻이 없는 오늘은
무가치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보람된 것은 목표가 여러분 뚜렷하고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크게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격에 맞게, 자기 품격에 맞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믿음에 맞게, 척도에 맞게 길이를 정했을 때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표가 있어 여러분 열심히 목표를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환경도 초월하고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비바람과 폭풍우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보람을 가졌기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옥에서 갇혀 있어도 찬송을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런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나는 비결을 그리스도에서 배웠노라 그랬어요. 로마 14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를 희생하는 삶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희생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족으로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요.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돼. 교회를 섬길 줄 아는 것도 희생이에요.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희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볼 것이요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요한은 참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하에 말씀 위에 견고히 있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들것에 몇 송이를 여러분 꽃꽂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에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들에 핀 아름답게 핀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의 능력으로 들꽃에 풀이 핀 이 꽃을 꺾어서 여러분 당신의 화분에 그 꽃을 꽂고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삶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잠언서 5장 24절에 잠언 기자는 여러분 지혜에 있는 자는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지혜 있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저 소울 지옥도 여러분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땅에 축복을 받고 산다라고 그랬어요. 또 지혜 있는 자는 천국에서 풍부하게 영생을 누리고 산다 그랬어요. 또 지혜 있는 자는 천사의 수종을 받는다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은 됐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삶의 축복을 영위할 수 있는 삼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3장 10절 이하에 너희가 지혜 있게 사는 자는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이 되시고 후사가 되시고 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